안녕하세요. 팔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임하는 축복. 첫 번째로 온유함에도 각각 영적인 깊이와 넓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시간에 온유함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온유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시간 보충 설명을 하고 네 번째 것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네 번째 것과 또 이렇게 온유함과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장의 사랑, 영적인 사랑과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팔복이 맺혀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맺혀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다 맺히면 성결되어서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팔복이 온전히 임하면 온영이라고 합니다. 온전한 영. 팔복이 온전히 임했을 때 온전한 영이죠. 그래서 성령이 이 9가지 열매가 다 맺히면 영이 되는 것이고, 팔복이 온전히 맺히면 온영이 되는 것이고, 사랑장에 사랑이 맺히면 영으로 들어가는 그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랑장의 사랑을 제일 먼저 15가지 사랑의 속성들을 열심히 이루고, 두 번째 성결의 9가지 열매, 이로서 영으로 들어가고 나면 다음에 팔복 8가지를 이룸으로 해서 온영으로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들 중에는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온유라는 항목은 사랑장에도 나오고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나오고 또 팔복에도 나오니, 온유는 각각 이 세 구절 모두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사랑장, 영의 이제 초입 단계에 들어가는 사랑장에서도 온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영의 이제 완전히 영에서 들어가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온유가 나오고, 다음에 영의 이제 단계를 떠나서 온전한 영, 온영에 들어가는 단계에서도 온유가 나오는데, 이 온유가 각각 어떤 의미가 다른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곧 유순하고 부드러우며 사랑과 덕이 있는 것, 이것은 다 이 세 가지 모두 기본적인 것이죠. 유순하고 부드러우며 사랑과 덕이 있는 것, 이 네 가지 속성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말 속에는 덕이라는 게 있고 사랑이라는 게 있고 또 유순함이라는 게 있고 부드러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어떤 피해도 주지 않고 다른 사람 섭섭하게 생각하지도 않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 아니라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장의 온유가 영적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온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장의 온유는 온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온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온유는 좀 더 포괄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범사에 영적인 사랑 이외의 다른 부분에도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넓은 의미의 온유입니다. 사랑장은 영적인 사랑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온유인 것이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온유는 이 사랑뿐만 아니라 희락을 이루기 위해서도, 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도 자비, 양선, 절제, 충성, 이런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온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의 개념이 사랑장의 온유보다는 훨씬 더 넓고 포괄적이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서 온유가 마음의 열매로 맺히는 것이라면, 팔복은 성령의 열매가 온전한 삶 가운데서 효력을 발하여 축복을 끌어내리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팔복은 복을 끌어내리는, 축복을 내리는 거지. 8가지의 최고의 복, 아버지 하나님부터 받는 최고의 복 8가지를 팔복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최고의 복을 끌어내리는 온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장의 온유는 일반적인 마음의 기본적인 사랑을 이끌어내기 위한 온유인 것이고,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전체적인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절제, 충성, 이런 모든 것을 다 마음의 일구는 온유인 것이고, 팔복의 온유는 온 집에 충성함으로 인해서
축복을 끌어내리는 실질적인 것들이죠. 비유를 들자면 아름다운 나무에 탐스럽고 실한 천국의 과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은혜로운 모습을 이루었을 때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힌 것이죠. 팔복은 그 천국의 과실을 따서 먹음으로써 정말 맛있다, 향기롭다, 달다, 새콤하다, 달콤새콤하다 이런 유익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온유의 이제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 과일이 탐스럽게 잘 익고 붉고 노란 과일로 잘 익은 상태를 얘기하고 팔복의 온유는 그것을 따먹은 상태 이런 걸 얘기하죠. 따라서 팔복을 마음에 이루었을 때는 행함으로써 나타나고 또 그로 인해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네 번째 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인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또 목마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영적인 배고픔, 갈증을 얘기합니다. 사전에 보면 의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혹은 올바른 행위를 의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의입니다. 영적인 의미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것이 의이고 우리가 성결된 사람이 되기까지 거쳐야 할 모든 것들을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의 반대가 불의가 되겠죠. 불의.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랑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좇지 않는 것이 불의지요. 그걸 쫓아나가는 게 의이고요. 따라서 선과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좇아 행하는 사람, 즉 선과 진리로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음식을 구하는 것처럼 의를 이루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의를 이루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이것은 의가 아닌 불의를 완전히 떨쳐버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예전에 보릿고개의 배고픔을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 해도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보면 배고픈 사람이 얼마나 절박하게 음식을 구하게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3일 굶으면 어쩐다고 하는 이런 세상 말도 있는데 배가 고픈 사람은 그 배고픔 때문에 허기 때문에 음식을 간절히 구하게 되죠. 바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인 것입니다. 음식다운 음식을 전혀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징그러운 벌레들이나 쥐, 나무 껍질이나 풀뿌리조차 눈에 보이는 대로 먹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고픔뿐만이 아니라 목마른 것도 견디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즉 의에 줄인다고 하는 건 배고픔이죠. 또 의에 줄인다고 하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면 갈증이죠. 바로 허기와 갈증, 배고픔과 목마름을 얘기하죠. 그러면 이 둘 다 참 견디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배고픔이 있다거나 또 갈증이 있을 때에는 닥치는 대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체험해 본 분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군대에서 여름날 땡볕 아래서 마실 물도 없이 열심히 행군을 하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완전 군장을 해갖고 걸어가다 보면 땀은 비 오듯이 흐르고 목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마실 물이 없는 거죠. 바로 그러한 상황을 견뎌내기 위해서 그러한 천리행군 같은 이런 행군들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정말 그 배고픔과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절하죠. 그러다가 길에 물 웅덩이라도 있으면 앞을 다투어 달려가서 정신없이 마시게 됩니다. 조교들이 아무리 두들겨 패고 못하게 해도 소용이 없죠. 그 물이 흙탕물이라 해도 당장 목을 적칠 수만 있다면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마시게 됩니다. 더러운 물이라도 마시게 됩니다. 시궁창 물이라도 마시게 됩니다. 그 갈증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 웅덩이에 달려 들어가서
정신없이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뭐 흙탕물 이런 거 뭐 개념이 없습니다. 그만큼 배고픔과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신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듯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고 의를 행하는 자, 이것이 의인이죠. 자,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행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정신없이 물 웅덩이에 달려가서 물이 더럽든 어쨌든 간에 막 먹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배고픔을 참기 위해서 뭐 쥐든 바퀴벌레든 나무 껍질이든 닥친대로 먹는 것처럼 이렇게 배고픔과 주림 또 허기짐 갈증을 위해서 이렇게 영적인 배고픔을 사모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기를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라고 시편 119편 123절에 보면 나옵니다. 119편 123절에 119, 123, 119, 123 시편 119, 123 119편 123절 외우게 되면 쉽죠.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었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 깊기 전까지 깨어있나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에 나옵니다. 새벽부터 부르짖고 또 주의 말씀을 또 갈급하고 주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내가 야경 깊이까지 잠자지 않고 깨어있고 이런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말씀을 듣게 되면 순종하고 의를 행하게 되죠.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꿀처럼 달게 양식 삼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시편 119편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녕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을 사랑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안다면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을 사람이 없죠. 바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리게 되는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 영적인 사랑을 깊이 깨우쳐 갈 때 영적인 배고픔, 갈증이 하나씩 해소되어 가는 것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태어나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당해 주셨으니 십자가의 사건을 정녕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흠도 점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당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가슴에 생각해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죠. 이런 십자가 사건을 정녕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영적인 배고픔과 갈증을 갖게 될 것이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하면 주님의 사랑에 보답할고 또 사랑하는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찌하면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릴까? 이렇게 궁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는 걸 기뻐하시죠. 의인을 기뻐하시죠. 악인을 기뻐하지 않죠. 그러나 말씀을 듣는 대로 열심히 순종하여 따라서 이제 말씀을 듣는 대로 열심히 순종해서 죄를 버리고 진리를 행하게 되죠.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말씀을 갈급한 대로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 예와 아멘으로 그냥 순종하면서 죄를 버리고 바로 진리,
선과 사랑으로만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깨우쳤으므로 또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우쳤으므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생각하면 바로 순종해서 죄를 버리게 되고 진리를 행하게 되죠. 말씀을 듣는 순간 버리라는 건 버리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또 지키라는 건 지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라는 것도 하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순종해서 의를 행하는 자가 우리 스스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을 봐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고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났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이죠.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나지 아니한 자, 하나님께 나지 않았다면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난 자, 원수마귀 사단의 자녀들은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게 되고 불법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배고픔, 갈증이 전혀 없는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속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신 대로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은 빛의 자녀요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자녀는 둘로 나눠지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의 사람이고 마귀의 자녀는 육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느냐 육의 소욕을 쫓느냐 바로 마귀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그 결과는 지옥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의로우신 말씀에 순종해서 행할 때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임하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임하는 축복.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항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고 원수마귀 사단의 자녀는 의에 줄이지 않고 목마름에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에 줄인 게 아니고 불의를 행하려고 하고 이 진리와 성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걸 즐겨하고 좋아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은 원수마귀 사단의 자녀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순종하여 의를 행하려고 하지 않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바로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은 다 영적인 축복이므로 이 말씀의 의미도 영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다는 것은 영적으로 배부른 복을 말합니다. 그러면 육적인 배부름과 영적인 배부름, 바로 배부른, 영적으로 배부른 복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영적으로 배고픔과 갈증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여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운 대로 열심히 의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참된 양식을 먹어야 되고 참된 음료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나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므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열심히 듣고 행하여 양식 삼는 것이 바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바로 가르치심, 말씀을 듣고 행하고 양식 삼는 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이죠. 바로 이 인자의 살을 먹고 배고픔을 이기며 인자의 피를 먹고 갈증을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배고픔과 갈증을 영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인자의 살과 피. 인자는 바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지요. 예수님의 살을 양식 삼아서 먹고 배고픔을 이기며 영적인 배고픔을 이기며 또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갈증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순종해 나갔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 이 배고픔과 갈증을 이겨나갔을 때 바로 의를 행하는 자가 됐을 때 순종하여 행하는 것을 의라고 했습니다. 바로 의를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의인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양식으로 삼고 또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심으로 인해서 갈증을 이김으로 인해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하셨으므로 생명이 없으면 바로 죽음, 사망, 지옥이죠. 아무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해도 그에게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으니까 구원이 없는 거죠.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죠. 원수마귀 사단의 자녀에게 응답이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축복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 그렇게 하더라도 구원도 없고 응답도 없고 아무런 축복도 없습니다. 바로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이것을 행하는 마음, 순종하여 행하는 마음, 순종하여 의를 행하는 자, 말씀을 간절히 삼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의에 배부른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됩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하여 의에 줄이고 갈급하여 말씀을 양식 삼으면 우리의 영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영의 사람이. 그래서 이 영이 온전히 자랐을 때 우리는 온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 온전히 임하게 되면 우리는 온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의 말씀은 정말 가슴에 새기고 애우다시피 해서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전파할 수 있고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까지 팔복의 말씀을 양식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이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곧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라고 양식이다라고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예수님께로 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 삼아서 양식 삼아서 그대로 순종하여 행한다는 말이 되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을 믿고 열심히 불같이 기도해서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육적으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고 죽을 먹는 법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 자라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 태어나면 젖 먹고 죽 먹고 밥 먹고 이렇게 점점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청년, 장년이 되죠. 이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영의 양식, 곧 의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행해 갈수록 아이들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또 아비의 신앙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봐보면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아이의 믿음, 또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이런 각 믿음의 분량이 믿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단계 믿음이 이렇게 믿음의 분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깊이가 더하는 만큼 원수마귀 사단을 이겨 능히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으며 점차 신령한 차원에 들어감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까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이 팔복을 또 공부해서 팔복을 온전히 이루게 되면 영에서도 깊은 영의 단계, 온영의 단계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을 능히 지배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힘이 이르게 되고 영적 장수로서의 힘을 갖추게 되고 그래서 점차 신령한 차원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을 이루어갈 수 있고 신의 성품에도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령한 차원에까지 들어가면 아버지와 밝히 교통하며 범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형통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들이 의를 사모하여 행하는 만큼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함을 받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배부른 사람이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보면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들이 의를 사모하여 행하는 만큼 의를 사모하고 열심히 목숨 바쳐 정말 행하는 만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주관인도를 받아서 행하게 되고 나의 생각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배부른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주관 인도를 받아서 행하게 되면 모든 것이 마음과 형통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앞길에 장애물이 있다 해도 피해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피해갈 수 있게 해줘. 어려움을 만난다 해도 또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심으로 항상 축복의 길로만 갈 수 있게 또 응답의 길로만 갈 수 있게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모든 게 풍요롭고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바로 배부름의 축복입니다. 항시 모든 것이 풍족한 삶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우리는 이런 삶을 사모하여서 이 팔복, 네 번째 팔복,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배고픔과 갈증, 갈급함을 항시 누리면서 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찾고 또 그것을 순종하여 의를 행하는 자, 의인의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순종하여 의를 행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죄와 악을 깨달을 수 있고 깨닫는 대로 쉽게 버릴 수가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즉 죄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얻음으로써 속히 성결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성품이라는 건 성결이죠. 깨끗함, 더구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써 아버지는 행함을 기뻐하시죠. 행함으로써 더욱 신속히 온영으로 들어가고 가는 지름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속히 영으로 들어가고 더 신속히 온영으로까지 쑥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을 얻게 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순종하여 행하는 자, 의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강렬히 사모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잘 되면 그만큼 육적으로도 축복이 따르게 되며 이 모든 것이 바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이 받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이죠. 그리고 영혼이 잘 되게 하려면 바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이 받는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항시 매일매일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묵상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고 행하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는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영적인 말씀의 갈급함, 배고픔, 항시 영적으로 배고파하고 항시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영적인 것을 믿고 찾고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순종하여 의를 행하는 삶,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때, 아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는 온영을 얘기합니다. 5단계.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는 것이며,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건강이나 물질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이루고 장차 천국에서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하시는 아비의 장성한 믿음, 이것이 바로 온영의 믿음의 분량이죠.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기만 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냥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것, 바로 이러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이나 물질의 모든 축복을 마음껏 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이룰 수 있고 또 이렇게 선교도 할 수 있고 또 아버지 나라 의를 넓힐 수도 있고 또 천국에 가서는 영광스러운 세루살렘의 자리에서 아버지 보좌 가까이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육의 세상에서도 대통령 가까이에 있는 그런 보좌 이룰 수 있는 건 영광이죠. 하나님 천국에서도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있는 이런 삶을 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항상 풍성하고 배부른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을 온전히 다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된다.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 말씀을 꾸준히 찾아서 오늘은 무슨 말씀에 순종하며 무슨 말씀을 행할까?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매일매일 찾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라는 건 하고 또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버리야 한 건 버리고 지켜라는 건 지키고 내가 또 안 버린 것은 무엇인지 못 지킨 건 무엇인지 하라는 걸 안 한 건 무엇인지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매일매일 찾아서 이것을 버려나가고 이걸 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배고픔,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고 의에 순종하여 의를 행하는 의인이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축복을 다 받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는 사람이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